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또 존경받는 왕은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다윗 왕의 아들로서 통일 왕국 시대의 제3대 왕을 지낸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린 화려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쓴 성경이 잠언, 아가서, 전도서인데 그 속에 그의 놀라운 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멀리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명성을 듣고 시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로 그의 지혜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의 기도가 꿈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꿈에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꿈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에게 이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보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한 일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헌신의 결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을 드렸다는 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헌신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잡았다고 그러면은 이 기간이 거의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드려진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렸다면 그래도 1년 6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1000번제 헌금 봉투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가득 기도 제목을 적는데 그거를 적는 시간과 정성이 얼마나 클지 그렇게 1,000번제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0번제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헌금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엄청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도 그가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정성을 기울여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무런 간구가 없어요. 그냥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저같이 부족한 아들을 그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삼아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빚진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마음대로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그럴 때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도대체 원하는 소원이 뭐길래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냐? 막 이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부터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만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거 없어요.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너무 많아요. 왜 남들은 이런 거 줬는데 나에게 이런 거 안 줍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거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써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소원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니? 한번 얘기해봐라. 이럴 때까지 어쩌면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막 말씀을 드리고 이거 내놓으라고 막 떼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뭐야 도대체?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그 아버지에게 저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 왕위를 잇게 해주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은 굉장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잖아요.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그러면 딱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내 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주장이 강해지고요, 이미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에게 질문해 봤어요. 기독교의 첫 번째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럴수록 마치 익을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한.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장을 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형편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 파악을 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면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위가 더 높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야,
너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아는데 그만하면 살만하지 않니? 뭐 자꾸 더 달라고 그러냐? 너는 더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너한테 준 거 바르게 쓰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준 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 좀 해봐라. 야, 너 더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에 좀 더 충성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야, 너 아이 그만하면 공부 잘해. 자꾸 더 잘해서 전교 1등, 전국 1등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러신다면 어떨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한번 내게 구해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네가 구했구나,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큰 달라고 그러는.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국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디선먼트, 분별력이었어요. 왕으로서 내가 많은 일들을 분별해야 될 텐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일천번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 많은 시간 정성을 기울여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많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왕으로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귀와 영화, 저 원수들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내가 더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기도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위한 기도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하는 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과 약속도 하십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생명이 길게 되는 것, 오래 살게 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잘하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처럼 행하라, 다윗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기도를 잘 드려서 지혜를 얻었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얻었습니다. 솔로몬 앞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풍성함을 누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삶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왕 솔로몬보다도 자꾸 더 다윗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면 너에게 장수의 복을 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 솔로몬이 깨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한번 구해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음도 드리지 않고 정성도 드리지 않고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벌써 태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빚진 게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한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많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